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들은요 강철 무기로 중무장한 그런 강력한 부대였습니다.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 그리고 이 군인들을 보아하니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많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면초가였어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으로도 열세였지만 무기도 형편없었어요. 철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철 제품은요 농기구 정도였고 그 농기구를 벼르려면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러니까 블레셋 그 지역에 가서 농기구 수리를 하고 돌아올 정도로 철 문화를 독점한 이 민족은 블레셋 거민이었습니다. 칼과 창과 같은 무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두 사람만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사울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모였는데 어떤 걸 갖고 모였을까요? 농기구, 삽, 곡괭이 이런 그런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요 무기로 보나 숫자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이 블레셋 군대의 허다한 숫자와 무기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열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서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찾아 들어가서 숨었던 거예요.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전장의 터전을 떠나서 아예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으로 건너가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자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에게 남아있는 군대 숫자는요 600명 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블레셋 거민과 이 대군과 대치가 길어지자 대열을 이탈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달래기 위해서 이 사울 왕이요 스스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나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이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구한 믿음의 영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사면초가의 여러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요나단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1절 말씀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요나단은요 적진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왜 요나단이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글 사전에 보면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 똥을 싼 사람이 똥을 치워야 된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원인이 있다면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바로 전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기 때문에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단이 이 전쟁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거야. 그 마음으로 적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발발한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런 이유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이냐면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적군의 한 가운데 들어간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협심이 아닙니다. 영웅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보는 것은 똑같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가득 모여 있는 것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똑같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단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까노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믿음을 가지고 적진 한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갖고 있는 믿음, 구체적인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임을 그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신 그 민족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민족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과 같이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비록 블레셋 사람들도 엄청나게 수고하고 무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사람의 일과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우리 가정과 학업 가운데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나단은요,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음을 거기에 달리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군대의 숫자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계시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성경은 몇 가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무찌른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13만 5천 명이었어요. 한 명당 몇 명을 맡아야 됩니까? 계산해 보면 450명 정도를 한 명이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함께 하셔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에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보세요. 골리앗은요, 힘으로 당해낼 자가 없었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큰 용사였고 대단했던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에게 졌던 거예요? 다윗에게 졌던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일까요?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용사의 큰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33편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에 있어서 말은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수요, 그러니까 말, 우리 언어가 아니라 그 말 있잖아요. 타는 말의 수요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수요가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의 수요가 많을지라도 말의 힘에 구원 얻는 열쇠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군대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희들이 말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느냐? 우리가 말 2,000匹를 너희에게 주겠다. 말을 주겠다. 말 2,000匹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2,000匹의 말을 빌려주고도 우리는 전쟁에 조금도 지장이 없어. 너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런 모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말을 이끌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이 아수르가 유다를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통해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느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환난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과 같이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은요, 개전 초기 1년 만에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했죠. 전략, 무기, 전술, 조직 모든 면에 있어서 연합국보다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결국 연합국에 졌어요. 패배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패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공군력을 하늘을 장악하는 공군력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초기에는요, 독일이 연합국보다 공군력이 더 우세했어요. 그러나 영국과 미국 주축의 연합국 공군 조종사들의 목숨을 건 출격으로 독일 공군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약해지게 됩니다. 괴멸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독일 공군력을 무력화시키기까지 희생된 영국과 미국의 조종사들은 무려 13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연합국의 조종사들은요, 매일 출격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출격했다고 그래요.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젊은 조종사들이 허다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들은 오늘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출격에서 운 좋게 살아 돌아왔을지라도 또 내일 또 다시 출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조종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훗날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조종사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출격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노인이 된 백발이 된 한 조종사가 대답하기를 두려웠습니다. 밤에도 두려웠고 아침에도 두려웠고 낮에도 두려웠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자가 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출격할 수 있었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용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희생되더라도 나로 인해서 조국과 세계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는 신념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용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용기가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의 행동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은요, 우리를 암담한 현실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풍랑 중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았던 거예요. 여전히 그가 그 배 한가운데 두려워 떨고 아무런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바다 위를 걸어볼 수 있는 그 기적을,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그 바람을 보고 이제 바다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는 이 세상에 바다 위를 걸어본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믿고 적진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간 곳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이 군사들은요, 바닷가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들어갔던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혈혈단신으로 무기 든 자와 함께 둘이 적진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사방이 다 적들로 둘러싸여진 그런 곳에 두 명이 들어간 거예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무기 든 자 이 진격을 보고 떨어야 마땅한 거예요. 하룻강까지 법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아니 저것들이 아니 겁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두려워 떨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 들은 자로 인하여서 떨었다, 두려워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죽인 숫자는요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허다한 모래알과 같은 군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군인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졌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다라는 말은요 녹아 내린다라는 말입니다. 얼음이나 쇠조각이 열에 의해서 녹아 내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이 요나단의 기습으로 블레셋 군대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상대방이 벌벌 떤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온 땅이 진동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오실 때에 그들의 뒤에서 멀찌감치 먼저 가, 나는 뒤따라갈게 하고 그렇게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시면서 광야를 먼저 행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실 때에 얼마나 두려웠던지 땅이 진동했다. 하늘은 아예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떨림은요,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고백과 같이 여리고성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고 개역 성경에 보면 간담이 녹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역 개적에 보면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게 하신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큰 떨림이었다 말합니다. 그 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던지. 블레셋 군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같이 있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백성들이 각각 서로 치며 죽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원수의 군대들로 하여금 자기 동무들끼리 쳐서 망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많은 군대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쳐서 죽게 한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원수들이 서로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 서로 쳐서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숫자와 무기를 보고 떨었던 것 아닙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상황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구멍이라는 모든 구멍에 다 들어가서 숨을 만큼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누가 역전시켜 주시는가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지금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행동으로 옮겼던 요나단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암담하고 너무 우울합니까?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눈앞에 장벽이 너무 높아서 감히 어떤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은요, 좌절과 낙심을 거두시고 더 큰 용기와 믿음으로 현실과 부딪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하나님 적진 가운데 제가 혼자라도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며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 제8회 올림픽 때였습니다. 홀로 시름에 잠긴 선수가 있었는데 100m 경주에서 조국 영국의 금메달을 안길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주일날 열리는 시합에 도무지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수단과 경기위원회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한번 뛰어라. 주일이어도 나중에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총감독은요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영국 언론도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입니다.
조국을 버린 위선자이다. 그는 영웅의 자리에서 한순간 매국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었죠.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평일에 열리는 400m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결승전이 열리기 직전에 팀의 물리치료사가 다가와서 쪽지를 건네주고 가는데 그 쪽지의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주종목인 100m 트랙을 달리듯 전력 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m를 47.6초 만에 주파하여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이후 중국 텐진의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에릭 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불의 전차이죠. 전기 작가 중 한 사람은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릭은 그가 출전하면 이길 수 있었던 1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일로 인해 수백만 명이 그를 비난하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원칙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어떤 환상이 있었다고요? 수백만 명이 둘러싸서 에릭 리드를 혼자 공격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에릭이 뜻하지 않게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 나라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순간순간마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정말 이 모든 고난을 돌파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또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나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경제적인 두려움, 가족의 두려움, 육신적인 문제, 학업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한 기적과 능력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삶을 개척해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